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3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1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내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구약성서 140면 37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짜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를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들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돌렸으며 금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 궤를 들었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벨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손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을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어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전 기구에 대한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가 주어졌는데 오늘 37장에는 그 설계도대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지요.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성서에 있는
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부사렐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사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총책임자 역할을 하지요. 성막이나 의복 등 직물 가공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모든 목공, 금속과 관련된 일들은 이 부사렐이 주도하에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부사렐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사렐이 제작한 이 성물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조각목을 순금으로 싼다. 쉽게 이야기하면 금도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조각목에 금도금을 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이 아주 화려하면서도 아주 가볍게 제작되어졌다. 가볍게. 이동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각목에 금으로 도금했다. 또한 금고리 넷이 달려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막대기를 걸면 사람들이 들고 이동하기에 편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대기 역시 순금으로 도금한 조각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가벼웠을 것이다. 이 막대기 덕분에 레인들은 언약궤를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먼 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언약궤. 그리고 6절, 9절을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속죄소. 이 언약궤 뚜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 이 속죄소는 시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조각목으로 떡상, 진설병상을 만들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은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식탁을 의미하는 진설병상, 떡상을 이야기합니다.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렸으며, 진설병이 실수로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바닥 높이 정도의 태를 둘렀다.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내 모퉁이 위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진설병상 역시 성물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고리 넷, 그것을 깰 채를 만들었다. 다윗의 언약궤의 고리가 내 발 아래에 있어 사람이 들었을 때에 시온자가 속죄소가 높여지는 것과는 달리 진설병상의 고리는 내 발 위에 사람이 들 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안정감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졌고 그 설계대로 만들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떡상, 그리고 떡상 위의 기구,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 순금으로 만들었다. 진설병상 위에 쓸 기구를 만든 거지요. 부사렐은 모든 성막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막 기구들을 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부사렛,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성막 기구들을 제작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는 등잔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등잔대는 각 부위에 따로따로 만들어 조립한 것이 아니라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쳤대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 전체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이 등잔대는 유일무이한 등잔대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등잔대를 보면 각 부분이 줄기, 기둥과 같은 줄기에 가지가 오른쪽 왼쪽 3가지씩, 전체 보면 7가지 형태의 꽃받침, 꽃으로 나무를 형상화시켰는데, 꽃받침 따로 제작해서 조립한 것이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살구꽃 형상, 살구나무를 모티브한 그런 형상. 그래서 등잔대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살구나무가 가지가지마다 꽃을 핀 모양처럼,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틔우는 나무로 겨우 그 황폐한 대지에 먼저 꽃을 틔움으로
생명이 죽지 않고 여전히 생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등잔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약속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불처럼 깨어서 지켜준다. 하나의 증거이고 약속을 담은 등잔대. 이 등잔대는 1500년 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죽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게 되었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겨울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생명의 우음을 틔우는 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지요. 순금, 이 한 덩어리, 순금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순금은 압력을 받으면 부서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성질의 연성과 정성이 아주 가장 좋은 금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녹이 슬지 않는. 그래서 이 등잔대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특징은 변하지 않고 순수하고 유일한 약속을 금 한 덩어리를 통해서 등잔대를 만든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될 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 성막 안에 변함없이 유일한 모습으로 있는 등잔대를 보고 등잔대를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도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고 문화가 바뀌어가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변함없이 유일한 모습으로 있는 등잔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유일한 진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5절에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시장 앞에 놓여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부분이고,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떡상,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분향단에 향을 올려야 됐습니다. 또한 저녁에도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다시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2차례씩 분향단과 등불을 규칙적으로 살피게 했습니다. 성막은 등잔대의 빛, 분향단의 그 향, 이 성막 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등잔대, 분향단, 등잔대는 하나님 편에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분향단은 사람 편에서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막 안에서의 분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가 만나는 해막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분향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지요. 대제사장이 들어간 지성소에 언약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 시온자, 이 성막의 기구들을 25장부터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었다. 오늘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 기구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 기구들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말씀,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기구들을 만들었던 부살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변화되어 삶과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약궤와 속죄서,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 있는 우리 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한 신앙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각목으로 금 도금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귀한 백향목도 쓰시지만 아주 흔한 조각목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속죄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이 일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 방법 그대로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5월 첫째 주 함께합니다. 10시 30분부터 예배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데 시간 이런 부분들을 구역 식구들
또 남전도 여전도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상기해서 30분 늦게 예배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요